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는 5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행한 대로 받는 보응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보응. 자, 이 말씀의 제목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행동을 하죠. 마음을 먹고 행동하죠. 그런데 마음을 나쁘게 먹어. 나쁘게 먹었는데 우리가 행동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럼 벌을 안 주신다는 얘기냐? 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이니까.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을 나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쁘게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죄의 세상에 살고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나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중간에 뭐가 안 거쳤다는 거예요. 뭘 안 거쳤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이런 마음을 먹어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 행동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심판받고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나서 그 다음에 행동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마음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고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부터 고쳐 먹기로 하자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야, 그런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렇게 공정하다. 왜냐면 우리가요, 모두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 몸에 소욕이 있겠죠. 뭘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본능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들이 생기고 나 저것도 얻고 싶다.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저런 부릉을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누가 막 더 좋은 샴푸를 쓰고 막 이렇게 되면 나도 민트향 나는 저 샴푸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아이크림이라도 발라가지고 그게 주름살이 좀 개선됐다 그러면 나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렇죠.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냥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이 육신이 죽는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연식이 되면 점점 폐차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으면, 유지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유지되면 좋은 건데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저렇게 예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돼주겠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볼 때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성경이 표현했던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빼야 되느냐 이 말이죠. 눈을 확 빼고 안대를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는데 결국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까지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망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근데 좋은 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눈 감으면요, 잠들면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때 넓은 집에 살잖아요. 청소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청소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더 좋겠다를 생각하는 거냐면 남들 보기에 나아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거는요, 조금 좁은 집에 사는 게 유리해요. 청소도 덜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돈도 조금 들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넓은 집에 살고 막 더 떵떵거리는 막 이렇게 스카이 뭐 이런 데 살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남들 보이기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주신 것이면 이게 제일 좋은 거겠지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다녀가지고 내가 교만해졌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더 낮게 하고 내가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이 가진 만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거 우리가 이런 생을 쭉 살아가다가 결국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생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같이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지금 현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소용만 따라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면 그냥 이걸로 살면 되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조금 덜 누리고 그리고 더 즐기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덜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펼쳐서 기마이를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애써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다 치자 이 말이죠. 근데 믿는 유대인에게 지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단 말이에요. 다들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다들 끄덕이신 거 맞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교동문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대요. 자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고개를 번쩍 드시고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사람들이 여기 아래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목적에 맞게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죠. 자, 그랬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고 자기가 부와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자기가 혜택을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너희가 복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도 세워짐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이, 이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게 느낀다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요, 우리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이 바뀌어요. 그게 뭐라고 바뀌는 거냐면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다른 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의 입이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벅찬 감격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분명히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사람에게 목적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은 무한대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니까. 여러분, 천하하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온 부동산의 가격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 팔아봐야 태양보단 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요,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전도를 할 때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반응이 있을 거라고요. 반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존중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저주하죠?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고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어야 돼를 계속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저주하는 입술이라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금은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나중에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판단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순교자들이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입술도 나중에 순교자가 될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요리문답이라는 거 아시죠?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모욕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늘 하나님이 모욕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몰고 다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욕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을 먹는 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안 맞네요? 하나님은 욕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 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1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존엄한 위치가 말이나 행동으로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한테 양보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양보를 요구하지 마세요. 단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이르시기를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도 무엇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테니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의 짐을 벗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을 이기적으로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그럴 때요, 내가 영광을 취해가지고 막 내가 칭찬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너의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는 네 상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네 상은 없다. 뭐 굳이 우리는 하늘에서 상 안 받아도 괜찮긴 하지만 무슨 상을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요,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의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쭉 하나님을 만났더니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게 없고 그냥 대면대면해요. 막 어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있어야겠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막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막 사랑해서 막 이렇게 토닥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도 기쁨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위해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행하느냐? 뭘 위해서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러면 믿고 바르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완전 옳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 기준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야, 그렇게 불합리한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도 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거 맞아. 그런데 악을 품고 독을 갖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죄와 그 다음에 그 어둠 속에서 살아서 그 열매를 맺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 기준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 기준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않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믿지 않는 자가 공격할 수 없고 시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러면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믿어서 뭐가 그럼 우리가 유리한데 이건 이제 이거죠. 뭐가 유리하세요? 뭐가 유리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죄를 보면 마음이 움찔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마. 그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으로 우리가 움찔하게 만드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조금은 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에 바로 선 성도는 죄를 지을 확률이 낮아지고 그 결과로 징계를 받을 일도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유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그건 되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왜 소망이 없겠냐? 세상이 좋은 것들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나은 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람들 앞에 높아져서 더 자랑 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든지 있겠지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 얘기한다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요. 예를 들어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불이 일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컴퓨터만 키면 차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막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그냥 나는 장례식 갈 때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검은색 옷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레이스 달린 분홍색 옷은 왜 보며? 그리고 옷도 아닌 냉장고는 왜 찾아보시냐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래 이것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투루 허비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내가 방탕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생각할 때도 내가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꼭 필요하다고 거짓말해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필요해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중고차가 있는데요. 중고차가 있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마치 폭발해서 내가 곧 죽을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장해요. 해봐서 아는데 말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제가 작은 차 사러 갔다가 벤츠 S클래스 계약하고 왔다고? 아, 작은 차는 아니네요. 큰 차는 맞는데 싼 차 사러 갔다가 비싼 차를 계약하고 왔다. 근데요, 제가 간증을 드리는데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막 강남에 있는 그 자동차 전시장을 딱 이렇게 갔는데 뭐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막 타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애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버킷시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버킷시트? 아니 내가 차를 앉았는데 나를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뒤에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게 실제로 그래요. 안전벨트를 딱 매면 안전벨트를 내가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쓱 당겨가지고 촥 이렇게 이게 조여주는 게 있다니까요. 안 해보셨죠? 제가 나중에 뒤에 타가지고 한번 당겨줄게요. 딱 당기면서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시트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안으로 싹 당겨서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내 마음속에 막 울리면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건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벤츠 스포츠카를 사서 나온 거 아닙니까? 미쳤죠? 하나님이 그 벤츠 스포츠카를 1년 반 타고 물에 빠뜨리셨어요. 강남 물에 잠길 때 제가 그 속에 있었어요. 폐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년 반 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빠뜨리고 나서 그 보상 심리로 또 그냥 생쥐처럼 젖은 몸으로 또 한성 자동차 또 이게 거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S클래스로 쫙 또 미쳤죠. 근데 나중에 타보니까 기아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옆에 누가 지나가다가 이게 살짝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그거 수리하는데 살짝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그냥 이렇게 걸레로 닦고 타도 될 것 같은데 또 싼 차도 아닌데 그 긁은 상태로 그대로 다니면 또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쳤더니 한번 그거 이게 고치는데 1,300만 원. 오디오 박스 이렇게 오디오가 안 나와서 소리 좀 나게 했더니 400만 원. 누가 자전거가 가다가 툭 치고 가서 이렇게 백밀러 아니에요. 사이드미러예요. 사이드미러 이렇게 하나 부서졌는데 240만 원. 여러분, 그거요. 안 타는 게 좋아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야 왜 없겠냐고. 세상의 것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 이제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앉았고 안전벨트를 맸는데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난 네 거야. 알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그걸 견뎌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여러분은 알기나 하냐고. 나는 못 견뎠지만 사실은 견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후회하고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참고 견디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네가 세상의 것으로 그거 타고 다닐 때 누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이런 것들, 그때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내 이름에 영광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요, 참 볼품없고, 응? 용접이나 하면서 막 시커면서 막 노무자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뭘 느끼느냐? 늘 내가 주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때는 사는 것도 두렵고 불편하고 막 너무 싫고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죽는 것도 편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모르시잖아요. 늘 통증이 있어서 여러분은 제가 탁구 칠 때 보니까 엄청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집에서도 일어날 때도요. 누군가 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 잘 못 일어나요. 앉아있다가. 제가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이라 그런지 바닥에 앉아서 이게 좌식 문화에서는 잘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고통 속에 시달리고 늘 간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뿌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랬던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이게 그럼 1%라도 미련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 삶이 난 너무 좋다. 목사 되길 잘했어요. 나중에라도. 그죠?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있고 속을 끓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는 현실 속에 죄의 유혹을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경건한 자들이 받는 그 칭찬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들을 우리가 늘 누리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주님 오시려면? 세상에 난리와 전쟁의 그 소문이 나면, 기상이변이 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죠?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당장 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당장 와도 유럽 폭염에 지금 쪄서 맨날 지금 불이 막 엄청나게 막 나고 있죠. 캐나다 몇 군데서 불났다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수십 군데에서 지금 불이 한꺼번에 타고 있답니다. 뭐 별로 많이 타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정도 탔대요. 며칠 만에. 하와이 섬 하나가 몽땅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요,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금 부자인데요,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짓는데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쌀을 계속해서 갖다가 먹어요.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석유 다 캐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50년 건가 그만큼 남았대요. 그 다음에 또요, 여러 가지 자원들 다 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만 조금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귀한 희귀 자원들도 많아요. 히토류 같은 것들. 그럼 우리 세대에서요, 지금 우리 세대예요. 그냥 우리 세대에서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땅만 남아요. 땅하고 물. 뭐 먹고 살고 뭘 입어요? 그럼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캐서 쓰면 그럼 뭐 남아요? 우리 자손한테는. 응? 내 사랑 송세원이는 나중에 뭘 쓰냐고.
우리 귀염둥이 도토리 유준이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세요. 그때가 되기 전에. 그게 끝나기 전에 와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원들도 얼마 있지도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안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있고 이런 난리가 퍼지는 걸 보면 성경이 얘기했던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끝나는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또 누리고 싶은 거 조금 덜 누리고 인내를 경주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명예와 치욕이 주어지고 그리고 책망과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반드시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꼭 임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편을 만듭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도 어기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가 마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거 그대로만 해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세상과 벗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즐기는 거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싶겠죠. 세상에 있는 거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꿈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면 이상해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담아버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먼저 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세상을 담았습니다. 세상을 담는 것은 마귀 사탄의 마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곤고.
환난은 뭐냐면 육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환난. 곤고는요, 마음이 당하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힘들어지는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면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영생하는 소망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향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낼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이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찾아가서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은요, 오해가 있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도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전 단계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해낼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경건주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 중심을 살피실 때 뭘 살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음 먹은 진심을 하나님은 살피신다 라고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라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가 확인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선행을 베풀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면 주인이 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그냥 우리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놈이고 종년이고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하시냐고. 그건 주님이 주신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거듭나기 이전에 사랑이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로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고 또 그들에게 구제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무한한 행복과 평안과 복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